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쇠마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 당일인데요. 어버이날의 유래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라는 마을에 이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나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안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하게 치르고 그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했던 이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잘 모시지 못한 거 후회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던 안나가 어느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을 때 안나가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안나는 그 후에 어머니를 잘 모시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1908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날에 어머니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드렸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이제 달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1913년 이래로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 오늘이죠.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고 점차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5월 8일을 이제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1회 자료는 없고요. 보니까 13회더라고요. 13회 어머니 날 저렇게 지켰어요. 밑에 보니까 군산고등학교 중학교의 그 입구인데 그때는 현수막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손으로 직접 썼는데 되게 잘 썼죠? 예,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부모님들을 맞이해서 아마 행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2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국가적인 기념일로 삼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버이날의 유래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어버이날에 끼어있는 주일을 매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전통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어버이들을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창세기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 요셉이 훗날 기근에 처한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산 가족을 만나 서로 상봉하듯 정말이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먼저 쫙 펼쳐져요. 그렇게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마무리된 후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얼마 후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바로 앞장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가족들의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바로왕을 만나게 되면 자기들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이 주거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고센이라는 땅을 삶의 터전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준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 이상은, 그 다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우리의 무의도식을 인정해주는 말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무의도식을 일삼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을 편들어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 중에 어버이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녀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은혜 동일하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야곱도 요셉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편들어주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두 사람이 다시금 상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얻는 일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바로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축들까지 야곱의 가족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바로왕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야곱의 나이를 묻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나이가 현재 130세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인생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나간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게 스스로 붙여준 별명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인생길을 놓고 넉넉하다거나 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살았노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길에 딱 맞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세옹지마라는 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재미있지만 또 의미도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선교 사명을 가진 한 젊은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항해를 하던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파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이제 부서졌으니까요, 선교사님이 바닷물에 빠졌잖아요. 선교사님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어디선가 나타난 널빤지가 하나 있어서 한쪽을 부여잡고 며칠 동안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간신히 아프리카 어느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닷가에 기진맥진하여 엎어진 선교사님의 운명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흉측하고 잔인한 식인종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놀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선교하자고 나선 것인데 어찌 이렇게 가혹한 일만 일어나는가 싶어 원망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진짜 죽었습니다. 탄식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너는 아직 죽지 않았느니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님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내 앞에 파란 돌이 보이느냐? 네. 그 돌을 집어서 내 힘껏 식인종 추장을 향해 던져라.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그 파란 돌을 주워가지고 식인종 추장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식인종 추장의 이마에 이 돌이 적중해가지고 단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답니다. 넌 이제 진짜 죽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몰리랑 가족 여러분, 저도 이 유머를 처음에 보면서 여러분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는 그저 그렇게 웃고 넘어갈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조금은 더 생각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하기에는 아직도 몇 단계가 더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만나면 우선 절망부터 하고 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알아서 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널빤지 붙잡고 살아났잖아요. 식인종에게 붙잡혔어도 아직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바다에 빠졌을 때도 무조건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고, 식인종에게 잡혔을 때도 다시금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선교사님에게 널빤지를 보내주셨듯이 식인종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절망부터 선택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옹지마가 말하듯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는 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저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생길이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분명히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버이에 해당되는 분들의 삶은 실제로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해서라기보다도 그분들이 살아오신 세월이 이 작은 한반도 땅덩어리 안에서 격동의 시기가 있었던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의 경우에는 일찍이 홀로 되신 어머니가 살아오신 길을 어려서부터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해서 때때로 불평도 하고요,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요. 눈물 지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선택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럴 때 제일 원망스러운 분이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뭐 기억도 안 나거든요. 제가 너무 어려서 돌아가서 사진으로만 보는 아버지지만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뭐냐고.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왜 선택해야 되냐고.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를 이런 지경에 놓고 당신은 갔느냐고 친구들 앞에서도 원망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춘기 시절에는 밖에 나가서 삐딱하게 살았어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모범생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왜요? 어린 저의 눈에도 어머니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까지 거기다가 힘들게 해드리지는 말아야지. 나까지 보태지는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어버이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버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고 저도 여러분도 2016년도 어버이 주일인 오늘을 기해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버이들을 공경하는 삶 말로 또 하셔야 되겠지만 10마디 말은 좀 줄이고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가 오늘 전할 말씀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물으려고 합니다. 그 물음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묘사된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은 험악한 세월뿐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마지막 정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게 답을 요구한다면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야곱의 인생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의 고백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묘사할 만하다는 거 다 아시죠?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허망하게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힘든 인생길이었지만 때때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인생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옆에 이웃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6절 구약 84쪽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예단 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모세, 네가 속한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에게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송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 단지 험악한 세월로 끝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일 야곱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험악한 세월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그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별 볼 일 없이 사라진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 편들어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그 어떤 인생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생이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너무나 부족하지만 지금도 누군가의 어버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거기서 그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어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생길 역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이지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들의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도 함께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일지라도 목사가 그들에게 언제나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권면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인생 최고의 진리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권면까지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험악한 세월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담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버이들 가운데 이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물론이고 아직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분들일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반복해서 그리고 힘주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이것만 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양의 인생일지라도 그 험악한 세월 너머에서 야곱처럼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대자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기회가 돼서 한 2번 정도 올라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뭐 보통 몇천 미터씩 다 있어요, 산들이. 그래가지고 뭐 올라가면 참 쉽지 않은데 이 산맥 가운데 3,000m 높이에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수목 한계선이라는 지점이 나와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나무가 더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목 한계선인데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나무들처럼 그렇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나무 하면 어때요? 그래도 적어도 위로 쭉 이렇게 뻗어면서 자라는 게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위로 곱게 자라지 못하다 보니 부득불 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사진에 나오는 저런 모양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눈보라까지 너무 심해서 나무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무를 가리켜 아예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부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이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명품 바이올린이 아무 나무 갖다 뚝딱뚝딱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진 고난을 견디며 살아낸 나무에게 명품 바이올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여기에 대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는데요.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에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쭉 둘러봤어요. 온 가족들 마음이 다 심란했지요. 무엇보다 과연 살아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갑자기 잠깐만요 라고 하더니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어요. 큰아들은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그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평소에 즐겨 부르던 우리 찬송가라 하면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라는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가사를 부르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가족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우리 71장인데요. 5절까지 있는데 1절과 5절만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찬송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렘케이 가족들 모두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찬송의 고백 그대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든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영혼에 닷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닷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죠? 닷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너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닷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닷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이 인생의 날씨, 이 험악한 날씨로 인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랑 가족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버이들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어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 어버이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어버이들이, 그리고 그 어버이들의 뒤를 이어 이제는 또 다른 어버이가 된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세월들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월들이 험악한 세월에 머물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 때문에 빛나는 세월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그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세월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하러 들어올 때 우리 어버이들에게 청년들이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도 꽃을 달아드리거나 선물하는 일들이 이번 주간 있었겠고, 또 오늘 또 오후에 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버이날의 유래를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이제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자녀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편지도 쓰게 하고 이런 것도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불만인 어버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도 딴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카네이션 하나 띡 갖다 드리는 것으로 퉁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퉁이 뭔지 아시죠? 다 해봤는데 안 해본 척 하지 마시고, 하여튼 아무튼 여러분, 이래서는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어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형편껏, 형편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것이고,
형편껏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어버이들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는 어버이들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큰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생애 마지막까지 다 가지고 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만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세파에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했던 뜨거운 믿음이 자칫 식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그 뜨거웠던 믿음을 잘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고 옆에서 늘 그것을 응원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어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거절해도 전해야 합니다. 완강하게 나오셔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욕설을 쏟아놓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전하고 또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어버이들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마중물리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위대한 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만이 아니지요. 또 하나의 위대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어버이들을 공경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여러분의 공경을 받는 부모님들,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그 길을 보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2016년도 어버이 주를 맞이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말씀들의 약속된 복과 은혜를 액면 그대로 받아 누리는 모든 마중물리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